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부터 39절까지입니다.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않고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다. 제자가 제 스승만큼 되고 종이 제 주인만큼 되면 충분하다. 그들이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불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에게야 얼마나 더 심하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덮어둔 것이라고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라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서 말하여라.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붕 위에서 외쳐라.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2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어놓고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먼저 언제나처럼 번역의 문제를 여러분께 잠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28절에요.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 이게 이제 우리말에는 이 경칭이, 존칭이 있어서 있는 분 이렇게 번역해 놨기 때문에 벌써 달리 생각할 여지가 없어지는데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원어상 우리말을 제외한 대부분의 언어에 이제 그런 구별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존칭으로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이게 하나님이라고 이제 그냥 생각해 버리고 말게 되지만은 다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진 대부분의 학자들도 우리 성경에 번역된 것처럼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악한 자를 가리킨다고 생각하는 아주 소수의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문법적으로는 가능한 해석입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 모두를 파멸시킬 수 있는 존재를 두려워하라. 저는 제 개인으로는 대부분의 의견대로 이것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 신명기 7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당신들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 가운데 계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진정으로 두렵고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뭐 이렇게도 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두려워할 뿐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고 공경할 뿐이다. 이렇게 하는 이제 생각에 이것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를 다 파멸시킬 수 있는 악한 자를 가리킨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어떤 쪽으로 생각하건 이것이 본문에 이제 거스르는 것, 본문에 어긋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을 거스리는 것은 아닌데, 다만 원래 이제 우리말 번역의 배우로 들어가서 원래 뜻대로 보면 원래 그 문구대로 본다면 그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는 것은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름대로 마음을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지옥이라고 이제 말했는데요. 지옥에 던져서. 그런데 이건 하나 이제 해석이고 원래 단어를 이제 게헨나, 헨나, 히읗, 니은하 가지고 그 예루살렘이 이제 경사가 지어 있고 그 앞에 그 감람산 쪽에 경사가 또 있고 한데 그 가운데 이제 골짜기입니다. 저 아래 골짜기에 이제 온갖 쓰레기나 이제 지저분한 것들을 태우는 데가 있어서 그것이 늘 이제 뭐 이런 것들을 태우고 있으니까 거기 이제 게헨나, 그러니까 흰놈, 흰놈 골짜기인데요. 이제 그걸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요. 둥그런 원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커다란 원. 이 원 안에는 이제 교회 또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또는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원입니다. 이번엔 이제 다른 원을 하나 생각해 보세요. 그 원 안에는 저희 그리스도의 제자가 들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제자를 포함한 원을 조금 아까 떠올린 교회 또는 그리스도인 전체를 가리키는 그 원 안에다가 이제 동심원으로서요, 그러니까 중심을 같이 하는 원으로 그려 넣는다면은, 어떤 크기가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를 가리키는 원이 사이즈가 얼마나 되어야 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다시 아까 한 것처럼 이제 다른 건데요. 그리스도인을 포함한 원을 다시 한번 이제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원과 중심을 같이 하지만 그보다 훨씬 크기가 작은 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물론 이 원들의 중심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 훨씬 작은 원이 포함하는 것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성인들, saints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 전서 4장 4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하죠.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또 그 뒤에 4장 16절에서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또 저 뒤로 가서 같은 편지입니다. 이게 다 같은 편지 하나에 또 11장 1절에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고 양심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권고하는 사람들, 소위 성인들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을 포함한 원은 사실 우리가 여태까지 살면서 보는 대로 참 대단히 작습니다. 이 작은 원과 바깥 큰 원 사이에 대부분의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거짓이 아니고 고백하는데요. 그런데 그 주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데 실제로 그 관계를 마치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내 옷이나 내 신발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그런 관계로, 그래서 굉장히 현실적이고요. 또 늘 그러한 관계로는 이게 잘 느끼지는 못합니다. 고백하긴 하는데요. 또 뭐 하루 24시간 가운데 내가 좀 의식적으로 내 삶의 목적을 내 주인에게, 그분에게 두고 말에서도 그렇고 행동에서도 그렇고 뭐 하나하나 뭐 먹고 자고 쉬고 하는 이 모든 것을 그 주인을 염두에 두고 결정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24시간 중에서 그게 차지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본 것처럼 큰 원 안에 마치 그 작은 원 정도밖에 잘 되지 못합니다. 더 신앙인답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 그대로 살자 하고 그 마음을 현실화시키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주저하거나 미룹니다. 그러면서도 그걸 아예 포기하지는 못합니다. 아니, 포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것이 그 작은 원과 큰 원 사이에 들어있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아까 떠올리시라고 했던 첫 번째 도형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리스도인이 그렇고 성인은 그런데요. 그러면 제자를 포함하는 원은 크기가 어느 정도 될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선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그러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되게 어느 정도가 됩니까? 그 대답을 보기 위해서 오늘 받은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38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영어로는 not worthy of me. not worthy of me 입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you don't deserve me. 너는 나를 주로 가질 자격이 없다. 라고 옮겼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자면 결국 제자와 그리스도인은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소수의 제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특별히 어떤 열심이 있는 사람들, 즉 무슨 소위 특급 그리스도인이 제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주님을 자기 식구보다 더 나아가서 자기 목숨,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본인의 상상 속에서는 어떻건 실제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뭐 그런 관계의 대상,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거기에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같은 의미로 우리 주님은 질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 식으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사랑할 때만 진실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는 뜻도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유진 피러슨 목사님이 회고록 같은 데서 자기가 목회를 시작할 때 이제 자기 내 목회의 목적으로 삼은 것을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요. 내게 이제 몇 사람이건 내게 맡겨진 영혼들이 이분들이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을 자기 목회의 목적으로 삼았다. 이것이 참 쉬운 게 아니죠. 남들이 터무니없이 나를 험담한다거나 요즘에 유명한 사람들을 자살로 몰고 가는 악플들, 또 다른 사람들과의 계속되는 갈등, 따돌림, 사회적 또는 법률적으로도 그럴 수 있고 금전적으로도 올 수 있는 어떤 손해, 이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내 그 불편함이나 갈등이 내가 더 아끼고 사랑하는, 늘 가까이 지내야 되는 사람들이라거나, 또는 예를 들어서 따돌림 주행 가운데서도 같이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하는 신앙인들에 의한 따돌림은 더욱 쉽지가 않죠. 그러나 진실과 진리가 드러날 때가 옵니다. 가리워진 것 같지만 그것이 다 드러날 때가 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말로, 또 행동으로, 또 우리의 손가락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시인하고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시인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었는지, 얼마나 지혜로운 일이었는지, 얼마나 복된 일이었는지 밝혀질 때가 옵니다. 우리는 바로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확률이나 우연, 나아가서 또 지금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나 암, 교통사고, 이런 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 아버지께 우리는 많은 참새들보다, 그거 하나라도
아버지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그 많은 참새들보다 우리는 훨씬 더 귀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내가 그만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어쩌다 이게 닥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 때문에 내가 그 아이를 잃어버렸어. 속절없이 잃어버렸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무모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앞에 오늘 읽은 말씀 앞에 10장 16,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진해져라.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주고 그들의 회당에서 매질을 할 것이다. 무모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슬기롭고 조심하되 동시에 걱정이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하셨지만 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주고 그들의 회당에서 매질을 할 것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무모할 것은 아니나 고통과 어떤 악담과 어떤 손해와 갈등, 심지어는 목숨을 잃을 것까지도 각오하라고도 하십니다. 이 말씀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쉽지 않다 보니 별로 자신이 없고 이 말씀을 선뜻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면서도 그래도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제자입니다. 마치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려운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것과 같습니다.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물으셨다.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다시피 12제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나갔고 특별히 베드로는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고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비록 자신 없는 채로라도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을 자신 없는 채로라도 불완전한 채로라도 받아들이게 된 것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평생을 두고 깨달아가면서 우리 신앙의 자신감을 조금씩이라도 더해가는 것이 그게 신앙 생활입니다. 제자 훈련과 신앙 생활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둘이 다른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그리스도인 중에서 어떤 특급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어떤 코스처럼 되어 있다면 그것은 시작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톰 라이트라고 하는 분의 말대로 성경에서 가장
우리에게 많이 반복된 명령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가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시인하면 그런 우리에게는 고통이나 손해가 교묘하게 면해져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해서요, 말과 삶으로 그분을 시인하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고통이나 손해나 죽음을 상대화시키고 두려워하지 않기. 그런 것이 예측되고 그런 것을 당하는 것 같을 때 어쩔 수 없이 마음이 쫄아들고 또 믿음이 연약해지기도 해서 이 길, 걸어가는 길에서 실패를 거듭하고 또 그때와 그럴 때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낙심하지만 또한 그때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자비로운 음성을 회개하는 가운데, 감사 가운데 다시 새롭게 듣고 나름대로 자신의 작은 믿음과 담대함을 내어보기를 거듭하다 보면,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비틀대면서라도 서 있어 온 길이 진정 복된 길이었음을 점차 분명히 알게 될 것이고, 마침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내가 시인할 것이라고 하시던 주님의 말씀이 마침내 그대로 지켜지는 것을 볼 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늘 새롭게 들려주시고 저희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 작은 믿음으로 받을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더욱 굳건해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두렵지만 두려워하지 않기를 힘쓴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었는지를 깨달아 알아가는 귀한 은혜를 저희 속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